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더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이콜로지스트고 크리스찬 상담가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People of the Lie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내게 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100불이 넘는 상담료를 내면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며 그 해결책을 저에게 요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제가 여기 왜 와 있겠습니까? 라고.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나 문구를 주목하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훈련을 그렇게 쌓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어느 정도의 패세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그 어떤 개념이나 혹은 문구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그런 문구를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가 있죠. 오늘 사사기 1장을 보면 그처럼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함이더라.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19절부터 33절까지 무려 8번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에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한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까? 서울시 정책에도 사실은 재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을 할 때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울시보다도 더 매몰차신 것 같아요. 원주민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에게 퍼질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정신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번져 나오는 삶의 타락을 우려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그 광야에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이 정복할 땅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나누어서 각 부족들에게, 각 족속들에게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머지 12지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서로 분배해서 차지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완제품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완성품으로 주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스스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가꾸고 키우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스스로의 믿음으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땅을 차지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능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 얘기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7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의 승자들만이, 다시 말하면 싸움 제일 잘하는 그런 나라들만이 거기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 출신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치십시다. 이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 방랑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들의 삶은 부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비록 그 땅을 정복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삶에 대한 유혹을 과연 뿌리칠 수 있었을까? 그렇게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빠져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섬기는 신과 우상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몰찰 정도로 그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땅에 모든 민족을 내어보내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정복했으나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19절 다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어떻게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냈다면,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에 사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이 철병거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었다는 뜻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병거를 이기지 못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못했다는 말이 뭐죠?
무엇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전쟁에서 이 사람들을 내어쫓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철병거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여기 딱 한 구절,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어쩌면 실수로, 어쩌면 방심해서 소위 다르게 번역해 놓은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2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의 내용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번역상에는 약간의 그 언어적인 차이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입견에 의해서 번역이 조금 왜곡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원문으로 돌아가야겠죠. 이 구약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나? 안 했다는 건가? 못 했다는 건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못했다는 말은 로 레허리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 레허리시. 이 로 레허리시라는 말은요,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적인 회피 행위였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하셨는지, 아니면 쫓아내지 못했겠지,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선입견이었는지,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은 이 번역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철병거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하나님이 되고 말한 거죠. 근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 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백성입니다. 게다가 노예 생활 400여 년,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들이 혹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무기라면 아마 청동기 무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로 서로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구리가 들어가고, 그죠? 구리와 아연이 섞여서 만든, 주석이 섞여서 만든 청동기는요, 철을 만나면 찌그러지거나 깨어집니다. 철기를 이겨낼 수가 없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시작한 그 민족이 히타이트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히타이트족이 그 당시에 그 주변 지역을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철기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지금 말하면 원자폭탄 같이 무서운 무기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철로 만든 칼이 아닙니다. 철로 만든 창이 아니에요. 주먹보다 작은 촉이 달려있는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철병거예요. 지금 말하면 탱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철병거는 그들이 이제껏 믿어왔고 신뢰했던 하나님의 믿음을 단번에 약화시킬 만큼 무서운 존재였던 거죠. 첫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를 보는 순간 주눅이 들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희는 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 족속들과 호전적인 민족들과 이런 무기들을 보고 주눅이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봉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탱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차지했으면 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했다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남겨둔 그 철기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역공격을 해서 몰아내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거기에 남아 있었지만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를 보고 탐이 났던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철병거, 여러분 단순히 전쟁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발전적인 문명이었죠. 문화였죠.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짓는데도, 그리고 사냥을 하는데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자동차를 처음 본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이었을 거라는 생각 스쳐갑니다. 그죠? 와, 저게 뭐야? 저런 것만 하나 우리 집에 있으면, 저런 것만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야, 세상을 정말 편리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가 탐이 나서 그 철병거를 만들 수 있는 철을 재련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역시 이 경우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욕망이 앞섰던 거죠. 두려움이냐, 아니면 편리함이냐, 욕망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무서워서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건 우리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라고 살아오던 그들이 갑자기 세상이 두려워졌거나 아니면 세상의 편리함에 스스로 매몰됐거나,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Only God, 오직 하나님만 이라고 여기때까지 달려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God and something else, God and something more.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라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라고 하는 신앙으로 변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예를 들까요?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솔로몬의 축복이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편안하게 어떤 아이를 축복할 때 이 아이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물론 내 마음속에는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 받았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말년에는요, 솔로몬의 말년은 처참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여러분 솔로몬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욕심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래 살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내 바람은 내 민족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처럼, 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만을 위해서 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거야, 내게는 아무 욕심도 없어라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솔로몬처럼 변절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비상한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함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솔로몬은 only God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솔로몬이요, 그의 신앙이 말년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그리고 라고 하는 신앙으로 바뀌죠.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인기,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욕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절반의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복하고 보니까 탐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려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히 너는 넘어갈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선악과의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인간은, 그 자손들은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회만 되면, 항상 환경만 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편리함이나 세상의 유혹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선택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결심과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해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도 했고 아멘을 외치기도 했고 감격해 일어나 찬송도 부르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얼마나 많이 다짐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2018년을 마치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는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떤 것들은 아주 우리의 생각 속에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질문은, 여러분을 향한 제 질문은,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한 질문은 이겁니다.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고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상해 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여성이 한 족속을 이끌어가는 사사로서,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드보라가 이끄는 부대가 시스라라고 하는 그 왕이 끌고 온 900대의 철병거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900대의 탱크를 여성 지도자가 이끄는 그 군대가, 그 족속이 900대의 철병거뿐만 아니라 그 시스라의 군대를 멸절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역시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철병거쯤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철병거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것이고, 만약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니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병 것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우리에게 주는 그 편리함 정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향해 내가 계획한 가장 완벽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제 자신이 못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못했다는 말로 불순종을 정당화했던, 합리화했던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첫째, 용서하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우리는 흔히, 아니 저는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내가 그에게 한 것이 있는데 그런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나보고 어떻게 더 하란 말이야? 그때 내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내 마음이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 내가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화해는 쌍방이지만 용서는 일방입니다. 용서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백날 천날 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내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네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은 그 사건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분의 감정 한 구석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그 사건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십시오.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는 자식들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슬픔을 줬던, 배신했던 친구이든 무엇이든, 그리고 또 하나 용서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면 그건 유혹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분과 함께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사실은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그분이 사실 제게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지만 어쨌든 목회자들 안에는 이런 못된 생각이 있어요. 부족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전문가인데 회사에서 당신이 전문가고 학교에서 당신이 전문가라면 교회는 내가 전문가인데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가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한 가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제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전문가라는 그 세 글자에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분께 사과했습니다. 제가 맞았을 수도 있고 장로님이 맞았을 수도 있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장로님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될 건 정말 서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했는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입버릇처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하면서 저는 갚아야 될 빚에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이 좋은 교회에 좋은 말씀 들으며 함께 좋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과 우리 행동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요. 저는 많은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면 되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한 잡지사와 대담을 통해서 목사님, 내년에 목사님의 목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감히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에요? 내년에도 빨리 부흥하고 싶고 빨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는 교회 부흥을 꿈꿀 수 있고 단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갚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그 다음 단계의 시설을 하나님께서 연말에 막 유혹을 주시는 거예요. 요 근처에 그 복지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만들어 놓고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40억에 내놨대. 요 앞에 대한학교 하나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60억에 내놨대. 마음속에 쑥 스쳐가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항상 그런 유혹 뒤에는 이런 합리화가 있죠. 주의 일이니까. 그리고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많은 분들과 대화 속에서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 교회 열심히 나고 예수 잘 믿는데 그것 좀 하면 어때요? 저 교회 잘 나가지, 교회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그럼 그게 문제입니다.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거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리고 어차피 이 인생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면 한번 하나님 앞에 엎어져 보면 어떻겠습니까? 철병거 한번 붙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넓은 땅 정복해놓고 누가 이 땅을 경작하지? 이 넓은 땅을 함께 읽어갈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 주민들의 일부를 남겨두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 그 다음 장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런 책망과 하나님의 경고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기에 그들이 평생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결국 그렇게 편리함을 위해서 혹은 두려움 때문에 남겨뒀던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자식들을 노예로 빼앗기고, 아내들을 겁탈당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70여 년 동안 다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 역사적 암울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기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가 여기서 경배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예배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권력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쾌락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는 데는 수시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위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의 모든 이익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경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체면, 하나님과 내 이념, 하나님과 뭐뭐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어떤 개념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하나님도 믿고 나는 내 정치적인 이념을 믿어.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내 자식들의 번영을 믿어.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내가 가진 돈을 믿어.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내게 주어진 권력을 믿어.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내 고집을 믿어. 저는 그 면에 있어서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안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교회가 저에게 하나님보다 더 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일 뿐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자주 제 아내와 정말 자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지 않을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아파하는 것이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덜 아프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여러분의 세상의 꿈과 어떤 계획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기쁨으로 덮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새해가 오면 또 희망찬 메시지를 많이 전하겠지만 오늘만큼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을까 봐 저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멈거리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Get your feet in the word first. In the river first. Get your feet wet first. 네 발을 그 강에 담궈라. 내 발을 담글 때 물이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외쳤는데 그 요단강에 범람한 물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창피를 당하지? 하나님은 또 어떤 모멸감에 몸부림치시게 되겠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하십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라. 내 발을 먼저 그 물에 담궈라. 여러분, 발을 물에 담궜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그 홍해에 발을 담갔을 때 여러분 꼼짝하지도 않았던 홍해가 길을 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Get your feet wet. 당신의 발을 적시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못하겠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과감한 첫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2018년과 2019년을 갈라놓은 이 넓은 강을 건너 마침내 축복의 땅을 함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에는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맞아, 내가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던 거야, 내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와 그리고 이런저런 계산 속에서 내가 안 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짧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땅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순종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아멘. 또 올 2019년을 그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되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